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을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끝내고 세상에 없어졌다는 이런 것이 저는 참으로 우리는 평생에 살아가다 일어나고 많은 우리 일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주시고 아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오늘날 끝으로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에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참으로 우리는 평생을 생각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 한탄하고 싶어하시는 이런 오늘도 은혜로 가까이 하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억에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품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그 시간이 것이다. 참으로 이제 먼저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받는 얘기였는데 이제 이것들을 그들을 우리는 이 세상 이쪽으로 학교에 가서 우리가 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 그들에게 해야 되는 것고 참으로 우리 먼저 보는 시민들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고 우리를 쓰고 다른 것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바로 하루도 기아우리 이 코로나라는 이런 기억이 아버지 속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런가 제대로 생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영향을 우리가 참으로 오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루도 기는 것을 우리 이민들이 다 또 하나 되어서 미국의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보고 들어가서 우리 이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남겨놔 모든 세계에 나와서 우리는 모든 일을 이 나라의 이민들이 되고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그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이민들이 되어야 했어요. 참으로 이 시간에 또 가지 되고 이렇게 신상부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해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아버지께서 가까이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반드시 되는 것을 이 지역에 많은 불쌍한 것을 평생에 우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을 잃는 지역들이 되어주세요.
오랜 시간을 주셨으면 또 우리가 기한 후에 이런 차원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행동의 양심이어서 우리는 차원을 한 말씀 아무리 때에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아무리 결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큰 아무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복된 시간이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제 나오는 사람을 또한번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주시고 우리는 큰 위와 축복을 받아가는 이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96장을 플루스로 독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기다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혼돈과 불의의 세상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나타나기를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충격을 받아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을 기다리고 주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세상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는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이 병들고 죽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오래 살게 하는 거,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주 마음이 아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래 살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생명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미래고 의와 진리의 세상이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안에 있는 의의 풍성함이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미래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시간 지나면 늙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의의 풍성함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많이 갖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걸 기도하는 사람은 무당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짓하는 교회를 다니니까 맨날 많이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미래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키는 이날 우리는 다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 안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미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함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많이 갖는 게 삶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어디서 살아가느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목사와 교인들과 함께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니까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풀과 나무가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땅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땅과 하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미쁘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일 어렵게 번역이 돼요. 우리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충성되다, 그런 의미의 피스토스를 말해요.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은 미쁘시다라는 말은 피스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피스토스는 문맥에 따라서 미쁘시다, 충성된, 진실한, 믿는, 신실한.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미쁘시다라는 말에 피스토스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 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레프 mem 눈인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충성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 mem 눈이라는 히브리 문자 뿌리 글자로부터 다양한 글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멘이라는 말도 있고 오멘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충성된 진실함으로 번역된 에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옴나, 진리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에메트, 신실하신, 진실하신으로 진리 등으로 번역되는 에무나. 하여튼 이 아멘과 관계된 모든 단어들은 진실한, 신실한, 충성된, 진리이신,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뿌리 글자 안에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어떤 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함의 현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알레프 mem 눈의 실체적인 의미는 혼돈의 힘을 고요한 능력으로 다스려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 진실하다는 거, 이것은 혼돈과 죽음과 불의와 거짓의 힘을, 요동치는 힘을 고요하고 조용하고 감추어진 능력으로 멸하고 다스리고 온전케 해서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다는 말은, 그래서 어떤 혼돈을 견고하게 하다, 다스리다, 교육하다, 충성되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래서 아멘이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왜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과 혼돈과 죽음을 일으키는 힘을 그의 고요하고 조용하고 감추어진 능력으로 다스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멘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신명기 7장 7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왜 신실하신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선함이나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도 신실하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도 진실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불법과 불의로 억압하고 혼돈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애굽 땅 혼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스려 멸하여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혼돈을 멸하시고 다스리셔서 생명이 지속되게 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아멘이신 하나님을 따라 아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신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사람이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으로 옮겨지게 된 놀라운 비밀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멘이신 하나님께 기생 라합은 아멘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우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생 라합은 여리고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도시국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타고 상인들을 타고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종살이 시키고 있는 애굽의 바로를 멸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또 광야길을 올 때에 그들을 방해하는 아모리 사람 왕인 시온과 옥을 멸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이구나.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참된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은 불의와 불법의 역사를 멸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라합은 생전 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가?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나라가 불의하고 거짓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법과 불의가 있는 여리고성, 이런 사악한 성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성 안에는 새롭게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멀리서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을 때에 그 불법과 불의의 역사, 애굽의 폭력의 역사를 놀랍게 멸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다. 아멘의 하나님이다. 진실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소망을 두고 이 여리고성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여리고에 살지만 여리고성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멘의 하나님께서, 진실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다 멸하실 때, 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이 나라를 멸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이스라엘의 진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 내 삶을 아멘으로 맡깁니다. 그랬을 때 정탐꾼들이 약속을 해요. 알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가려고 할 때에 라합이 그들에게 증표를 요구를 해요. 그 증표를 요구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도 넣어놨는데 여호수아 2장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함으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 증표라는 말이 아멘의 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에서 나온 오트 에메트, 진실한 표를 좀 증표를 주라. 내가 너희들이 여리고를 불의의 땅을 멸하고 심판하고 새롭게 할 때 나를 구원할, 나를 건질 그 증표를 달라 할 때 그 증표라는 말이 아멘의 표를 달라는 거예요. 아멘의 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멘의 표, 그럼 뭐 주민등록증 주든가 자동차증 주든가 뭐 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이 받은 표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는데 표를 준다고요. 근데 이 표를 주는 것이 이게 아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표를 주냐면은 이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하게 마침 성 외벽에 있는 집이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밧줄을 내려 보내면서 밧줄로 이 정탐꾼들을 피신시켜요. 그때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인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것이 표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표 그러면 붉은 줄이 표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멘이신 하나님의 백성들 정탐꾼들을 그 창문으로 내려보내는 그 줄을 이용해서 그 행위를 한 거예요.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을. 그 행동한 것에 대하여 그 행동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 자리에 너의 가족들을 다 모으라. 그 말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함으로 행하여 내가 행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 붉은 줄을 걸어놓고 기다리라. 아멘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사람을 모아놓고 아멘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멘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의 역사를 멸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아멘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명한 대로 붉은 줄을 거기다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붉은 줄만이 표가 아니에요. 그 모든 행위가 표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의와 불법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아멘이신 하나님을 아멘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이신 주 예수 안에서 아멘이신 하나님께 아멘하라. 불의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께 불의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며 아멘하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아멘이시니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돈의 역사를, 혼돈의 힘을 고요하고 감추어진 생명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아멘이신 하나님께 아멘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만들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아멘의 역사에 아멘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아멘이신 하나님, 그 아멘이신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얼마나 혼돈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모든 거짓된 권세가, 혼돈의 힘이 심판받고 새롭게 되는 날을 아멘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불의의 권세들을 멸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하늘의 권능, 해와 달과 별들의 권능을 가진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언제나 이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는 해같이, 자기는 달같이, 자기는 별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이용해 먹는 그런 불의의 역사가 인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심판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아멘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디에나 불법과 불의가 요동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요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당하고 감찰받고 수사 의뢰당하고, 그런데 그 검사들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라는 사람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겪었던 검사들의 악행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혼돈의 힘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또 혼돈의 힘이 무너지고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자기가 이 글을 썼다라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핍박과 멸시와 고통을 견디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이는 사람이 있다. 외롭게 분투하는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혼돈과 불법이 판치는 혼돈의 힘 한가운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어떤 괴로운 일들에 대하여, 그 검사들의 치부에 대해서, 그 악행들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고발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세상 이곳저곳에 혼돈의 힘이 작용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안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이 혼돈의 힘, 불의의 힘, 그 거짓의 힘을 멸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진실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멘하며 진실하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시편 37편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그의 성실이란 말은 그의 아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진실하심. 불의와 불법의 힘을 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의 아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멘의 능력을 먹을거리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것은 차이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1, 2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아멘하며 살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불의와 불법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이 혼돈의 힘을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아멘이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에 아멘하며 기다리며 소망 중에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생명의 역사, 의의 역사를 아멘하며 소망하며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간 속에서 살지라도 혼돈의 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과 불의의 힘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역사,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아멘하며
소망 중에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불의와 혼돈의 역사를 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며 소망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의 날을 향하여 기다리며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